안녕하세요. 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열반경에서는 우리가 열애를 보고 들을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604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번째까지 했고요. 오늘은 4번째를 보겠습니다. 4번째는 열애가 몸을 받고 설법하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열애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몸으로 세상에 나왔고 왜 몸을 받았으며 누구를 위해서 몸을 받았는지 눈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또 열애가 어떻게 법을 말하고 왜 법을 설하며 누구를 위해서 법을 설하는지 관찰하면 이를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5번째는요. 신업이나 구업의 인행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곧 열애는 몸으로 짓는 악업에 대해서 화내지 않으며 이것은 열애인 줄을 눈으로 보아 아는 것입니다. 또 열애는 입으로 짓는 악업에 대해서 화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열애인 줄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6번째가 몸의 모습과 소리의 설법을 알아차리는 것인데요. 열애는 몸으로 보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605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살이 태어나 칠보를 걷고요. 마니발타 등의 신장들이 나타나고 세계가 진동하고 난타용왕 등이 신통의 몸으로 목욕을 시키고요. 모든 하늘들이 예배를 합니다. 아시타 선인이 합장 공경하였고 청년 시절에 용락을 버리고 출가해서 6년 고행을 하셨고요. 항상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셨고 얼굴과 몸매가 단정하고 장엄하셨고요. 중생을 조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서 법을 말씀하시되 마음의 교만함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눈으로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열애를 알아차리는 법이란 보살이 칠보를 걸으면서요. 이번에는 나의 몸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몸이라고 말하고 아시타 선인도 합장하고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아십시오. 시달타 태자는 결정코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것이요.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0 이상 80 종호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늙고 병들고 죽은 것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마땅히 끊으리라 하셨고요. 아라라의 오통, 아라라는 그 수정이 된 그런 태아를 말한다고 했죠. 아라라의 오통, 오신통을 말하는 거죠. 이 오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통의 선인에게서 무상정을 받아 성취하고는 이는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6년을 고행하고서 이 고행으로 성취할 것이 없으며 바른 도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통의 선인이라고 한 것은 두 스승 알랄라깔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분들한테 가서 선정 수행을 하셨지만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고 그 스승님을 다 떠난 이야기들을 여기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년 고행을 하셨는데 6년 고행도 하시고 나서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 고행으로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없고 바른 도에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6년 고행도 포기하시고 홀로 보리스나무 아래 앉으셔서 성도를 하시게 된 것이죠. 성도한 뒤에는 범천이 권청을 했습니다.
그런 권총에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감로문을 열리라 하고 바라나시 그 사르나트 녹야원으로 가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셨고 처음으로 중도를 설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중생을 제도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제도하지 못한 것이 없으셨고요. 이를 중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열애께서 온갖 것을 이룬 것도 이루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중도라고 하고요.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의 이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결과를 얻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중도라고 한다고 또 하십니다. 이와 같이 바른 말, 진실한 말, 때에 맞는 말, 참된 말을 듣고 말을 헛되이 내뱉지 않으시고 미묘하고 제일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들으면 열애의 말씀인 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네, 아까 오통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그 선인 알랄라깔라마 우따가 라마부따 그 선인 그 스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통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그 오통 잠깐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오통은요. 오신통을 줄여서 오통이라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신통은요. 수행으로 갖추게 되는 5가지 불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신족통입니다. 신족통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천안통입니다. 천안통은요. 모든 것을 막힘없이 꿰뚫어서 환히 다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천안통입니다. 세 번째는 천이통인데요. 천이통은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타심통입니다. 타심통은 남의 마음속을 아는 능력, 이것이 타심통이고요. 5번째는 숙명통인데요. 이 숙명통은 나와 남의 전생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 오통 또는 오신통입니다. 네, 다시 경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중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요. 중생의 그 안목으로 보고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부처님의 진실한 설법을 듣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 경전에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경을 잘 지녀서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또 경을 읽고 외워서 우리의 구업을 청정하게 해야 되고 또 서사, 또 사경을 하고 해설함으로 인해서 신업을 청정히 하게 되면 보는 안목과 듣는 안목이 생겨서요. 열애의 모습과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열반경의 이 법문은 우리가 얻어야 할 6가지 안목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요. 열애는 구경의 계행으로 성취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업을 지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악업을 지었으면 이를 고뇌하고 또 후회하고요. 선업을 지었으면 만족하고 또 안락을 얻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고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악업을 짓지 않도록 마음과 행을 닦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도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반경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마음으로 후회하고 뉘우치지 않는 마음과 그 행이 이루어져야 안락과 선정을 얻고요. 장차 해탈을 얻게 되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회하지 않는 마음과 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이런 마음과 그런 행동에 의지해서 바른 계행을 닦을 때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생들 속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교재 607페이지에 나오는 경전 내용 짧은데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앞서 말씀하신 암나 열매는 4가지 사람에 비유한 것이오니 어떤 사람은 행은 세밀하나 마음이 정당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은 세밀하나 행이 정당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도 세밀하고 행도 정당하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세밀하지도 못하고 행이 정당하지도 못하나이다. 이 처음의 2가지를 어떻게 아우리까?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이 2 인연에 의지하여도 알 수 없나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마음도 세밀하고 행실도 바르고 진실하게 하는 것일까요? 보통 중생들이 이런 마음과 행실을 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고 오래 있어야 되고 지혜를 쓰고 깊이 관찰하는 등 4가지를 구족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은 바르고 진실하고 세밀하게 닦는 것을 함께하고 오래 익히고 지혜롭게 알고 잘 관찰해야 비로소 바른 계행이 갖춰져서요, 불성과 열애를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은 바로 계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른 계행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계행에 대해서 다음에 6가지를 설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607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재를 참고해서 함께 저희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계행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끝까지 지키는 계행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계행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구경의 계행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계행이 이익을 위해서 한동안 지키는 것이라면 구경의 계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나쁜 중생의 상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지킬 때 구경의 계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열애는 구경의 계행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경의 계를 지키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전 내용 짧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예전에 한 번은 사리불과 500제자가 함께 마가다국 천파성에 있었다. 그때 비둘기 한 마리를 사냥꾼이 쫓아왔는데 그 비둘기가 무서워서 사리불의 품속에 들어와서는 파초나무처럼 떨었으나 나의 품에 와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무서운 마음이 없어졌다. 네, 여기까지 경전의 말씀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끝까지 실천하는 구경의 행은 성문 연각도 얻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번째가 계행에는요, 정법을 위한 계행과 이익을 위한 계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608페이지에 나옵니다. 60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를 받아 지내는 경우는 불성이나 열애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비록 불성과 열애의 이름을 듣더라도 들어서 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법을 위해서 계율을 받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행으로만이 불성과 열애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번째는 뿌리가 깊은 계행과 뿌리가 얕은 계행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계행은 뽑기 어렵고요. 뿌리가 얕은 계행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하고 무상하고 무원을 닦아서 익힌 것은요, 뿌리가 깊어서 뽑기 어렵고
이러한 세 가지 산매를 닦지 않은 계행은 비록 25유를 닦더라도요, 뿌리가 얕아서 흔들리기 쉽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위한 계행과 중생을 위한 계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생을 위한 계행을 닦는 사람은 불성과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 계행을 갖추는 것과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갖추는 계행이 있습니다. 계를 받은 뒤에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리거나 나쁜 세상, 나쁜 사람을 만나고 나쁜 법을 듣더라도요, 본래와 같이 계율을 지키고 범하지 않음을 제 성품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계사를 만나서 백사갈마를 하고 화상이나 승가 등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비로소 행동할 줄 알고 법을 듣고 법을 말하며 위를 갖추는 경우에는 남에게 의지하는 계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성품으로 가지는 계행은 불성과 열애를 볼 수 있지만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 의지하는 계행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사갈마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백사갈마는 합의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그 사항의 내용을 대중에게 한번 알리고 나서 3번 가부를 묻는 그런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족계를 주거나 또는 무거운 죄를 처벌할 때 이 절차를 행한다고 했지요. 네, 다음은 6번째입니다. 성문의 계와 보살의 계가 있는데요. 처음 마음을 낼 적부터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룰 때까지 계행을 실천하는 것을 보살의 계라고 하고요. 부정관 또는 백골관을 닦거나 아라한과를 증득할 때까지 계행을 실천하는 것을 성문의 계라고 합니다. 보살의 계를 받아 지니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루게 되고요. 불성과 열애와 열반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결국 바른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경의 계행을 이루어야 하고 정법을 위한 계행이어야 되고요. 또 뿌리가 깊은 계행이어야 하고 중생을 위한 계행을 갖춰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성품으로 계행을 갖추고 남으로부터 들어서 계행을 갖추며 보살의 계를 받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행을 이루는 것은요,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함이고요. 또 후회하지 않음은 곧 안락을 위함이고요. 안락을 받은 것은 괴로움을 멀리 여의기 위함이고요. 멀리 여인다는 것은 편안해지기 위함이고요. 편안함을 얻는 것은 선정을 얻기 위함입니다. 선정을 얻는 것은 진실하게 알고 보기 위함인 것이고요. 진실하게 알고 보는 것은 생사의 근심을 바로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은 마음의 탐착함을 없애기 위함인 것이고요. 탐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침내 해탈을 얻기 위함입니다. 위 없는 대열반을 얻기 위함인 것이지요. 항상 하고 즐겁고 나이고 청정한 법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락, 정의 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얻기 위함인 것이고요. 불성을 보기 위해서 자기 성품의 청정한 계율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열반은 번뇌나 집착이나 근심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반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은 우리 중생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집착, 근심이 사라진 청정한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